계속해서 수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2과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오늘 이 제목으로 또 은혜의 말씀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이제 쭉 이제 해왔던 것들 한번 이제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근데 어떤 것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목적들과 또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길,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느냐?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에 의해 첫 번째 뭐예요? 성경,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 환경,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쭉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5단원에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또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이제 6단원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느냐? 예수님 주변에 이루어지는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주변의 여러 환경들을 통해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놀라운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일을 하도록 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누구의 뜻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예수님 독단적으로 이렇게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모든 일의 주도권을 누가요? 하나님이 잡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질문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그 예수님께서 이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일하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미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한번 우리 복습 차원에서 한번 빈칸을 한번 채워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보기가 있죠? 굵은 글씨로 일한다 다 주시하여 아버지께서 행하고 스스로 사랑하신다. 자, 이 중에 이제 맞는 걸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1번. 자, 이제까지 일하셨다.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아버지께서. 그렇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신다. 자, 그러니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 하셨을까요? 나도 뭘까요?
나도 일한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 너무 잘 맞춰주고 계신데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본다. 그렇죠? 예수님이 스스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의 주변에 이 환경들을 움직이시고 일하시는가, 이거를 주시해서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땡땡땡 계신 일을 보고 행한다. 뭘까요? 행하고. 그렇죠?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봤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뭐 할까요?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네,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다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그 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예수님은 주시해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따라서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것이 그냥 어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주변에 벌어지는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4-5과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거의 목록이 또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이 뭔지 우리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복습되는 내용이 많죠. 사실 모든 게 다 그 말씀 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말씀처럼 다 우리가 했던 것들을 복습하고 좀 더 심화하는 과정인데,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제가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신다. 자, 2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영적 진리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예, 아멘. 자, 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데, 이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을 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아까 앞에 그 질문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또 이것들을 주목해서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려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것들이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는 걸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이 일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또 영적 진리가 드러날 때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관심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TV 같은 데 보니까 그래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목격자 있잖아요. 목격자. 그렇죠? 어떤 일에 목격자가 있는데 목격자가 여러 명인데 와갖고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이게 서로 틀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들이 가끔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꼭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목격 증언이 틀린 게 아니라 본다고 봤지만 사실은 유심히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기억하는 게 다르게 기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흘려보면 아무리 이거 내가 봤어도 거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살인범은 안경을 썼어요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안경 안 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선글라스를 썼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다 틀려질 수 있는 거는 내가 그걸 보았던 순간 눈여겨보지 않으면 흘려버리고 제대로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도 내가 그냥 이렇게 막 휙휙 눈 돌리면 막 보여지느냐? 그게 아니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볼 수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늘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것이고 관심이 있어야 그걸 눈치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질문 3번에 와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이것들을 한번 복습해 보자 이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해서 일단은 보기는 없어요. 그렇죠? 예.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생각나면 말씀해 보세요. 1번은 하나님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2번은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또 지속적인 사랑의 뭐뭐를 추구합니다. 사랑의 뭘까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 이 지속적이면서도 또 개인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자, 초청.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같이 하지 않을래? 초청하십니다. 그럼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그렇죠? 갈등, 믿음의 갈등.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를 때 갈등에 우린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는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게 요구된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6번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조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쪽으로 조정해야 되는 조정이 필요하다. 7번째,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자, 이 7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연하게 보게 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에게로 맞추고 조정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렇게 돼야 하는데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은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쭉 예수님의 그 예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긍정적인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들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서 깨닫는 아주 긍정적인 경우가 예수님의 경우인데, 반대로 아주 나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아주 나쁜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이것도 나의 환경 아닙니까?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이게 사실은 우리의 하고 싶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늘 좋은 일만 생긴다면 좋겠지만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이 고난 속에 나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벌어지고 있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는 몇 번씩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만큼 아주 정말 그에게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욥만큼 이런 정도로 아주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도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고요. 온 몸에는 낫기 어려운 병이 걸려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또 사랑하는 아내는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정신이 나가버린 듯이, 그렇게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믿더니 이게 뭐냐? 하나님 진짜 계신 게 맞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라면서 실제로 이 욥을 향해서 아주 그냥 저주의 말들을 쏟아붓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그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이제 떠나가고 모든 걸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까지도 이제는 뭐 떠나간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단계까지도 욥은 지금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그의 친구들이 오죠. 친구들이 와갖고 나름대로 위로해 준다고 왔는데 너무나 그냥 상황이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니까 어휴 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욥한테 정말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제 한마디씩 이제 하는데, 그 한마디씩 하는 것이 이제는 욥의 마음을 파고들고 찌르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당한 일들을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당하겠는가? 네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해왔는데 네가 분명히 죄가 있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치실 리가 있겠냐? 라면서 그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욥의 친구들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욥도 사실 뭐 그 친구들에게 맞서서 막 이렇게 막 따지고 싸우고 거의 뭐 치고받고 싸우진 못했지만, 힘도 없었겠고 아프니까요. 그리고 뭐 치고받지 않았지만 거의 뭐 이 친구들 뭐하러 이렇게 와갖고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아마 자꾸 그 자기를 괴롭히는 말들을 할 때에는 차라리 그냥 빨리 집에나 가버렸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욥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가, 이것들을 온전히 다 깨닫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역시 또 욥 역시도 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또 그 상황에서 욥의 친구로 그 자리에 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욥의 그 세 친구들처럼 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럼 뭐라고 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이 친구 안에 욥에게 내가 욥의 친구고 욥의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또 무슨 일들을 해나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고 따라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자고 이 욥을 권면한다면 사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주 큰 일들을 겪은 가정이나 또 우리 성도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될 때에 사실 이 교회 가운데서 참 위로랍시고 이제 한다고 찾아가서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막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들도 더러 있곤 합니다. 우리가 막 나름 이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거죠. 위로한다고 갖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괴롭히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쭉 봐오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일들의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만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자들을 볼 때에 네가 이게 무슨 그동안 하나님도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맨날 놀러 가더니 이 꼴 났어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말 듣는 사람도 그 말 듣고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니는 막 이러면서 우리가 진정 이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에 따뜻한 한마디가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해보고 그리고 그를 위해 가서 이제 함께 울어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나타났는데 이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들이 이제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나의 주변에 이 벌어지는 환경들 이것들이 과연 뭘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건가 혼동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이제 박스 안에 들어있죠? 환경이 혼동될 때. 자,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일부러 고난 가운데 나를 모른 척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를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환경에 푹 빠져 있는 채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네. 환경에 푹 빠져 있는 채로.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힘들어 죽겠네 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 그냥 자빠져서 엎어져 갖고 그래갖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엎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거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이게 과연 뭔지 나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보여주십시오.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도 한번 읽어봐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여 알고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환경이 왜 이렇게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또한 당신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되는 그 일에다가 맞추십시오. 자, 그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에게로 나를 맞추어야죠. 아까 우리 표현했던 그 단어로 표현하자면 조정해야죠. 조정. 나의 삶을, 방향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그분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십시오. 자, 이건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에게로 나를 맞추어 조정하고 그 다음에는 나아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맞추어서 나아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풍에 돛단 듯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돛단 듯이. 예. 자, 그게 뭡니까? 지금 바람이 서풍이 불고 있는데 반대쪽으로 동쪽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은 이 배가, 돛단 배가 그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방향을 바꾸고 돛을 딱 펴서 그 방향으로 서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그 배는 아주 빠르게 목표로 한 곳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내가 이 인생의 돛을 온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딱 맞춰서 펼쳐놓으면 돛단 듯이 그냥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을 때에 나의 삶을 조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오늘 이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모든 게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